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 자, 사도행전 12장 5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자, 1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아멘. 자, 오늘 인생 살다가 보면은 놀라는 일이 있죠. 놀라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놀라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놀라는 일도 속에 많겠죠. 좋게 놀라는 게 있고 또 나쁘게 놀라는 게 있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는 건 어떤 놀라움이에요? 그죠? 이제야 이렇게 돼서 감격적인 거예요. 저도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냥 긴장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땠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이 초대교회 상황을 보자고 해요.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첫 순교자. 사도들 중에. 물론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 죽는 그런 순교가 있었지만 사도들 중에 첫 선교자가 나오는 상황. 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 왕이 정치적 성공을 한 거죠. 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일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 일들 속에서 다 한 가지 뭐냐면 민심이라는 거예요. 민심. 그 민심에 의해서.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민심이 좋은 민심이에요? 안 좋은 민심이에요? 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좋은 민심이에요? 안 좋은 민심이에요? 안 좋은 민심이죠. 안 좋은 민심이 성공할 때가 있고 좋은 민심이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복 있는 민심이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나라, 사회, 모든 일들 속에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이겨야 돼요? 가정에서 싸워요. 부부가 싸우든 뭐가 싸워요.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근데? 한 권사님은 누가 이겨요? 희망반 수장 어디 계세요? 좀 자꾸 잠깐 자리를 비우셨나 본데.
한 권사님은 본인이 이기신대요. 자, 그러면은 김동산 수집사님 누가 이겨요? 예? 아, 지고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한때는 이길라 그랬죠. 한때 이길라 그랬는데 지고 사는 게 편해요? 이길라 그러는 게 편해요? 지는 게 편해요. 지는 게 편하대요. 그 편할 수 있겠죠. 이거 부목사님 가정 물어보려다가 참았네요. 자, 우리가 어떤 싸움의 일들 속에서 가장 좋은 근본은 복 있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끔 기도를 해줄 때가 목사님들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분들의 삶의 자리에 패턴을 좀 바꿔줄 때가 있어요. 금전관리서부터 패턴을 제가 원하면 저한테 그런 걸 어떤 자기 관리나 이런 걸 요청하면 제가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함부로 얘기는 안 하죠. 기분 나빠하니까. 그 요청은 저한테 어떤 기도 요청하면 제가 바꿔주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삶의 패턴, 그 가정의 경제적 패턴이나 이 생활하는 패턴을 조금만 바꿔줬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희한하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 삶의 패턴을 제가 얘기했는데 조금만 바꿨는데, 그런데 생활이 달라졌대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저도 희한해요. 똑같은 환경의 여건이에요. 근데 행동의 패턴을 바꿔줬더니, 그러니까 천목회지 같은 데 있을 적에 서로 교인들이 싸웠어요. 모이면 싸웠어요. 제가 자괴감을 느끼는 거는 제가 아주 설교를 잘하잖아요. 별로 갑자기 이런 얘기 물어서 멋쩍은가요? 근데 저는 전목회제에서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설교를 노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 노트를 보니까 지금 해도 가슴이 뛰어요. 영적 사람, 육적 사람 해가지고 정말 영의 사람이 이겨야 집안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그 영적 비밀을 좀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예배 딱 끝나고 아멘 그러고 이제 주기도 마치고 끝나고 전사 때니까요. 그리고 교인이 나가는데요, 현관문, 예배당 현관문 딱 열고 나가자마자 막 투닥 갔더니 여자들의 특기가 뭐예요? 예, 막 머리 끄들르고 기타치 올리고 이런 일들이요. 이게 계속 유지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고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갈등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지만 가정들이 잘 되더라고요. 영적 물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 흐름의 물줄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놓고서 아니하고도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서로 조율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물줄기를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딸이 그 학생 때 엄청나게 반항했었는데 대학교 가고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뭐냐면 우리 집은 아빠 말 들어야 잘 돼. 우리 집은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잘 된다고 그 얘기를 턱 올리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책임감도 있지만 얘가 좀 알게 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든 모든 일들 속에서든 영향력, 복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가 많이 돼야 복된 역사가 있어요. 복된 역사가.
제가 한 번은 더 이제 시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한 번 더 우리 교인들이 좀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냥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 몸은 물로 돼 있잖아요. 제 몸이 몸무게의 75%는 물이에요. 물 빼고 나면 저도 날씬해질 수 있어요. 물 빼고 나면. 근데 적당량이 제가 저장할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시험을 했었죠. 밥을 놓고 뭐 기억할 분도 있을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한 투명 용기에다가 빨간 뚜껑에다 밥을 동시에 떠가지고 식힌 다음에 뚜껑 닫아놓고 이쪽은 축복하고 한쪽은 저주하고. 김장훈 선생님 생각나세요? 기억 안 나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식당에다가 놓고 했어요. 자, 축복한 밥은 일주일이 가도 그대로예요. 저주한 밥은요, 3살 지나니까 곰팡이가 보여요. 1, 2주 지나니까 이 저주한 밥은 그냥 덩어리째 돌아다녀요. 상해서. 점점점 곰팡이가 많이 들고. 축복한 밥은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놀랬어요. 저도 놀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축복한 밥에 조그마한 곰팡이가 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저런 일이 있을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본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곰팡이가 폈어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왜 곰팡이 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랬더니, 다리만 여기 앉아 계신 김예수 권사님 아들이 학생 때, 그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목사님 죄송해요. 왜? 그랬더니, 제가 그거 저주했어요. 그 저주 한마디인데 곰팡이가 폈어요.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 잘 듣고. 그저 안 좋은 막 원망에서 이러는 소리는 내 건강에도 유익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스트레스, 화도 유익이 안 되지만 들리는 소리도 유익이 안 돼요.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화축하는 게 달라요. 뿌리 발육이 달라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요, 정말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가 그 나라와 그 상황이나 모든 일에 유익이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앞으로 더 나오세요. 희망반 수사님 앞으로 더 나오세요. 괜찮아요. 쭉 나오세요. 더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물어볼게요. 아까 물어봤던 건데요. 두 분 중에 싸움이 났을 때 누가 이겨요? 한 권사님은 솔직하게 한 권사님이 이긴대요. 끝까지 거부하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스타일마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영적 문화가 복 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우린 찾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켰어요. 넷씩 네페면 16명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6월절 지나고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 자, 근데 거기에 반응해요. 자, 유대인들이 헤롯 왕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고 기뻐하는 소리가 온성에 컸어요. 자, 근데 다른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멘. 자, 그러면 세상에 이 정책 일로 기뻐하는 소리가 클까요? 기도하는 소리가 더 영향력이 강력할까요? 기도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목사님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런 푸념 왜 하죠 근데?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야 안 가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 아유 기도해도 별거 아닌가 봐, 그럴 수 있죠. 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도 간이 그냥 막 애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첫째, 눈물이 폭포수가 돼야 돼.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울라 그래도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은혜는 받고 싶고, 처음에 개신교로 가톨릭에서 이제 개신교로 와서 막 부흥한다 해서 막 하는데, 옆에 친구들은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나만 벌떡벌떡하고, 제 젖겨멍이에요. 막 친구들은 막 주여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다가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기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눈 뜨고 그래 보면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또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척 하는데, 옆에 친구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저는 눈물이 안 나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끝날 때쯤 되는데 다 눈물이 있는데 얼굴에 저만 맨숭맨숭하니까 좀 멋쩍잖아요. 그래서 고개 푹 숙이고 침 발랐어요. 진짜 침 발랐어요. 그리고 침 발라놓고 같이 울먹울먹 했던 그때가 제가 부흥의 첫 경험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알고 났더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간장이 녹아야 돼. 가슴이 타들어가야 돼요. 정말 가슴이 점해요. 막 배에 막 힘이 들어가서 정말 이 배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생겨요. 한참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래도 허리 끊어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예요. 애간장이 녹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좀 말하기는 거시기한데, 옛날 오른 목사님도 부흥 가서 이런 분들이 많이 했어요. 똥줄 타야 돼요. 진짜 막 뭐 말이 없듯이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제가 이게 학생 때부터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눈물이 나오더라고. 감사하죠. 애간장이 녹을 때가 있더라고. 정말 급하면요, 교인들 급하고 막 이러면은 기도할 때 정말 똥줄탈 때가 있어요. 급해서. 여러분들 100m 막 달리기 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앞에 갔는데 막 따라가려고 똥줄탈 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간장을 녹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구했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시간이 흘렀어요. 그 전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손에도 족쇄가 있고요, 또 쇠사슬이 발에도 걸려 있어요. 그 발은 죄수들끼리 아니면 군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그마한 움직임이 있으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왜?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발목길이 연결돼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들이 또 바깥에서 지켜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우죠. 급히 일어나라고. 근데 일어나는데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게 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정장을 갖춘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가는데 이게 생시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 거리를 지나서 천사가 떠나 그때 정신이 차려. 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이거예요.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항상 두 가지 기대예요. 자, 욥을 통해서 봐도 그래요. 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사단의 기대가 있어요. 사단의 기대는 뭐예요? 욥이 완전히 망가져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버리기를 기대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흔들리고 헤매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내중 욥은 의롭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무리 네가 그래 봐야 나를 배반 안 한다. 원망 안 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한다. 근데 사단이 자꾸 건드려도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만 나와요. 우리는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이씨김씨 막 찾죠. 그죠? 그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 이씨죠. 가장 많이 부르죠. 자,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사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에요. 우리 여기서 보면 헤롯 왕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럼 누구 기대에 부응했어요? 교회가 뭐요? 기도하는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부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내 마음의 소리가 있고요, 세상의 소리가 있고 주 환경의 소리가 있고요, 주의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사가 만들어져야 돼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정말 내 몸 아니면 내 환경 여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주는 게 아니라, 기대를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나라의 기대를 맞출 줄 알아야 돼. 내 반응이 세상이 좋아하는 반응 보이면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 좋아하는 반응 보여봐야 헤롯왕에게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벌레 먹어 죽을 사람인데. 사랑스럽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 빌라도도 잘못했죠. 누구의 기대에 부응했어요?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왕이다 하는 그 소리에는 부응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빌라도의 부인이 그 예수라는 사람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어요. 왜? 세상의 소리가 너무 거셌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뇌물 받고 하여간 모든 이런 일들 속에 그 소리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서 거기에 기대에 맞게 행동한 빌라도, 오늘날도 우리 입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름으로 부름받아야 돼요. 나쁜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조 속에서 후대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돼야 돼요. 요즘에 AI가 대단해가지고요, 제가 휴대폰에 AI 탁 틀어놓고 중조상일교회 유성준 목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막 쭉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한 분이 내 거 좀 해봐요. 그래서 막 했더니 조금 너 왜 어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나오니까 에이, 나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AI도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기대에 부응할 것인가 중요해요. 복 있는데
복 있는 일에 기대에 부응하세요. 아멘. 복 없는 데 기대에 부응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나를 복되게 할 소리에 반응을 보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 주의 말씀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고 그 예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일들 속에 내가 온전해지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교회가 모여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벌어진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간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그때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볼 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대인의 그 기뻐하는 소리보다, 헤롯의 그 자화자찬하는 소리보다 교회 기도 소리가 더 강력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영접하러. 근데 누구세요? 나야. 그랬을 때 누구 음성이에요? 베드로 음성이에요.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도 않고 쫓아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고. 두 가지 말이 들려요. 15절에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미쳤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는데 참말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선 그럼 그 천사겠지 뭐. 자, 그런데 누구 소리가 이겨요? 결국 미쳤다 이 소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미쳤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고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예요. 놀란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18절에 보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군인들, 여러 가지 일들.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강력했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 예언인데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골 교회예요. 비가 안 와요. 농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우리 비 오게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 막 모여서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가 막 비 맞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앞에 서서 그래. 하필이면 이때 비가 와. 하필이면 이때 비가 와. 그런데 하나의 초등학생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맨몸으로 와가지고 집에 어떻게 가냐, 하필이면 이때 오냐, 막 이래 푸념하고 있는데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야, 너 왜 우산을 갖고 왔냐?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당연히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왔어요. 그 어른들이 다 민망스러웠죠. 이 아이만도 못한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우리가 했어요. 구역마다 이틀씩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든 가정에서든 저주된 소리, 안 좋은 소리, 여러 가지 건강이 아픈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은혜 감사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모여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모여 기도할 것인가? 물론 새벽 기도도 하고 심화 기도도 하고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기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세상이 원하는 기대를 이기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도 세상의 소리에 기죽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소리, 오히려 기도의 소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소리가 더 커져서 주님의 부흥에 기대하는 일들 속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